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 초대받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가족분들, 이웃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시라고 하면 궁금한 질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잘못한 것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성경 속에서 한 이야기를 통하여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집을 떠났던 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온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받던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깨닫고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첫째로 멀리서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아버지란 가족의 권위자이지요, 보호자였고요, 가정의 모든 경제를 책임진 자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전통을 가르쳤고요, 가정 내에서는 영적 도덕적인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엄한 권위와 규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요, 권위와 규율의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무서운 이미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아름다웠대요. 참 좋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먼 천상일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불효자이지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유산을 내놓으라고 한 아들, 또한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위하여 못할 말이 없고 못할 짓이 없는 아들, 자기 멋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린 쓸모없는 아들, 인간 취급을 못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버려지고 망가진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어떠했을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이틀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들이 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데도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왜 이토록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렸던 것일까요? 이렇게 기다릴 거면 재산도 주지 말고 내보내지도 말고 데리고 살았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다 준 다음에, 내보낸 다음에 이토록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에 대해서 가장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식은 아무리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떠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어도 마음이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몸만 있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 되겠다.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나와 함께 하지 않냐고 허랑방탕하게 살면 분명히 이 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깨닫는 바가 있어서 돌아온다고 하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그 신락 같은 희망에 기대하고 나는 바라볼지라도 아플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것이 떠난 아들을 멀리서도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버지의 이 모습이 세상 가장 좋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닐런지요?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래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소유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139편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감시가 아니고 멀리서도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잊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온 것도 우연인 것인가? 우연이 아닙니다. 멀리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이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긍휼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보자마자 측은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내장이 흔들렸다는 말이지요. 내장이 움직였대요. 내장이 떨렸다고 합니다. 심장과 창자가 특별하게 떨렸다는 거예요. 막 흔들렸대요. 어떠한 슬픔, 사랑, 자비, 동정심이 발동할 때에, 아주 크게 발동할 때에 측은히 내장이 떨렸어 라고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마음은 아무 때나 생기는 마음이 아니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도 아닙니다.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요,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대요. 무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는 주님께서 내장이 떨렸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피부치 아들, 과부의 아들인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장이 떨리셨대요. 심장이 떨렸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대요. 그 마음의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도 불쌍히 측은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래요. 이 마음은 판단하거나 멀리하는 마음이 아니라 깊이 공감하고 품는 마음이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같다고 합니다. 단순한 무관심이나 관망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애타는 사랑의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래요. 무관심, 하나님은 멀리 있으니까 날 보겠어? 나에게 관심이 있겠어? 그게 아니라 멀리 계시지만 주님께서 찢어지는 듯한 사랑과 아픔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래요. 전 경북대 총장이었던 박찬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 우리 집.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는 소장농이었습니다. 지금 90이 다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니까 그 시절엔 소장농이 있었나 봐요. 아버지는 소장농, 가장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 우리 집.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 아들만큼은 가르치고 싶어서 유학을 보냈답니다. 어디로? 대구로 보냈대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 이 분은, 이 박찬석 어린이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서 첫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68명 중에 68등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방학이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와야 하는데 68등인 꼴등인 이 성적표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칩니다. 지우고 1등이라고 고친 것이었습니다. 보통 학교도 나오지 않은 아버지니까 눈치채지 못하겠지. 어린 마음이지만 거짓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못 알아볼 테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집성촌이잖아요. 옛날엔 다 같은 집안이 살잖아요. 가까이에. 가까운 친지가 와서 찬석이가 돌아왔는데 공부 잘하고 있느냐고 아버지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등 했다고 그냥 자랑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친척이 듣고는 그러면 마을 잔치를 해야지 하고는 잔치를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을에서 가장 못 사는 집이 우리 집인데 유일하게 있는 하나 남은 돼지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이 다 그것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밖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들어와 보니까 집에 잔치를 하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등을 했다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 집 가장 가난한 집에 그 돼지 다 먹고 있는 장면을 보고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동거 밖으로 뛰어나가서 시냇물에 자기의 머리를 박았답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고. 숨을 쉬지 말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계속 내리쳤다고 합니다. 나 같은 놈이 정말 쓸모가 있는가. 우리 집 이렇게 가난한데 내 거짓말로 그나마 남아있던 돼지 한 마리까지 다 먹어버린 이러한 일, 자기 인생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평생에 떠나가지 않았대요. 33년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거예요. 자기 아들도 한 중학생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때가 생각이 났대요. 자기가 이제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버지한테 그 속인 그 마음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 아들도 이제 그때쯤 되니까 더 떠오르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대구에 유학을 갔잖아요. 중학교 첫 시험 때 성적이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 그만해라. 다 알고 있다. 저마가 듣고 있다. 저마가 손주겠지요. 네 자식이 듣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자기가 교수를 하고 박사가 되었고 한 학교의 총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인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요. 그래서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긍휼로 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로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집을 떠나도 변하지 않고 돌아오면 달려오시는 사랑이다. 헨리 나우넨이라는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탕자를 향해 팔을 벌린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가장 깊고 따뜻한 마음을 본다. 돌아온 그 탕자를 향하여 두 팔 벌린 아버지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지 않는가. 나를 품으신 아버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 그때 왜 그런 거야? 묻지 않습니다. 돌아와 주어 고맙다. 돌아와 주어 기쁘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너무 멀리 왔다. 돌아갈 수 없다. 멀리 왔으니까 돌아갈 수 없어. 누구도 나의 과거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아들처럼 아버지께 돌이키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이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들을 향해 행동하세요. 행동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20절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대요.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 남자는 절대 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면이 상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 긴 겉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려고 하면 옷을 걷을 수밖에 없대요. 옷을 걷고 달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모습이지요. 창피한 모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기꺼이 옷을 걷어 올립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용납하는 아버지이지요. 이것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시선, 체면, 또 명예, 기꺼이 포기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멀리서도 바라보시는 아버지이지요. 긍휼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아버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 은혜를 체험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했대요. 달려와서 껴안고 입을 맞춘 그 사랑을 바울이 경험했기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심으로 확증하셨다고, 먼저 나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보이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의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복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다윗이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배우지만 그의 아버지로서의 모습도 너무나도 귀하거든요. 사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이런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와서도 부름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사랑이 다윗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크면서 서운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원해서 막내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나에게는 왜 이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가? 왜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받지 못하는가? 다윗은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위로 7명이나 되는 형들이 있어요. 다윗까지 그 사랑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 사랑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되었을 때의 아들들에게 사랑을 줍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입니다. 왕이 다윗이지요. 압살롬을 부르니 아들입니다.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사실 이 내용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이 압살롬이 큰 형을 죽였거든요. 암놈이라는 큰 형을 죽입니다. 배다른 형인데 이 배다른 형이 자기의 친여동생, 압살롬의 친여동생, 어머니가 같은 그 여동생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로, 복수로 그 형 암몬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망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일시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큰 아들은 죽었고 이 압살롬 아들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그때 아무 조건 없이 그에게 입을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또다시 다윗의 가슴에 상처를 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버립니다. 계속해서 다윗에게 상처를 주지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모습이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꼭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주님은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 조건 없이 달려와 껴안고 입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인데요.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답니다. 찾으면, 돌이키면, 주님께 얼굴을 향하면, 마음을 돌이키면 주님께서 달려와 껴안고 입을 맞추신다.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인데요. 너희는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래요. 마음을 돌이키면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껴안아준다고, 달려온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돌이키면, 주님께로 향하면 주님이 달려오신대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실까요? 물론 껴안고 입 맞춰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이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달려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껴안고 입 맞추십니다. 거룩의 능력으로 살라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지금 뉴스를 보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너무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정말 이 나라가 잘 쓸 수 있을까? 물론 누가 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냥 생각하고 나아갈 수도 있지만 너무 그 과정이 정말 그런 거잖아요. 그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고 네 할 일을 충실하게 해라. 그럼 그것이 애국이래요. 제 마음에 주신 나비지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충실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사람, 세워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인 줄 믿고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몸 주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강건하여서 우리가 복되어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한 선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데 쓰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지요. 건강해야지요. 건강하지 아니하면 불행하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을 주님께서 먼저 원하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건강케 치료하여 주시려고 달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복을 주시려고 오셔서 가난과 저주에서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어서 선한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라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맞이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이, 또한 가까이 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천국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헤매이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면 닮게 되고 닮게 되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천성을 향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오신 거예요. 껴안고 입 맞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때인 줄로 믿고요, 축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 길을 돌아오는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요, 비난이 아니에요. 이제 왔냐고, 이제서야 왔냐고, 비난이 아니라 눈물이고 사랑이고 용납입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거두어진 적이 없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불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요. 단지 내가 등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딴 곳에 있었는데 오늘 주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달려와 함께 하실 준비가 이미 되어 계십니다.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서 달려오신대요. 달려오셔서 그 사랑의 품으로 품으시고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